하늘 어둠에 구하지 않으리. 네, 할렐루야. 5월 26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긴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둘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리.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쭉 읽고요.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마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라.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또 지난주에는 서목사님을 통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에스라의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는 같은 맥락과 문맥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돌아온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고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째 달에 학사 에스라에게 나와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자신들에게 읽어주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청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막절 절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일곱째 달 절기가 초막절이고, 이 초막절 절기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 말씀의 회복, 어떤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다시 읽고 그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기준으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일독을 시작하고 일독을 마무리하는 그 기준이 초막절로 그렇게 삼는 것이죠. 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특히 성경에서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날인 것이죠. 나팔절에 그 나팔을 울리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그리고 일곱째 달 10일에는 대속제일로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대속하는 그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일곱째 달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는 학사 에스라라고 했고 2절에서는 제사장 에스라라고 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과 사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가르치는 학자였던 것이죠. 학자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한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많은 신학생들이 이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바른 또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는 또 하나의 모델로 에스라를 삼기도 하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섰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앞에 선 그 회중 앞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외쳐지고 누구에게 가르쳐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함이 없이,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어른이나 아이나 구별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새벽이면 언제일까요?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가 6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6시부터 정오까지면 6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새벽 예배를 오늘 딱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로 말씀을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한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님 너무 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1시간 넘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제가 아는 또 어떤 한 목사님은 김남주라는 목사님은 뭐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사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40분만 넘어도 너무 깁니다. 설교를 줄이십시오. 30분에서 40분 절대 넘지 않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사실 종종 들어와요. 40분 설교도 길다라는 것이죠. 근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적어도 5, 6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얼마나 그 길고 사실은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길어도 40분만 넘어가도 우리의 몸이 비틀거리고 집중할 수 없고 다른 생각을 하는 우리들과는 지금 다르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유대인 예배 의식을 행하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성경만 2-3시간 이상 읽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성경만 2-3시간 이상 쭉 읽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유대인들의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실제 유대인들의 안식일 예배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만큼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공식적인 설교였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며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누구와 만나서 편안한 자리에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때는 3-4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그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고 대화하면서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와 재밌는 이야기,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수다를 떨 때는 3-4시간이고 5-6시간이고 그냥 상관없이 길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 앞에 서서, 특별하게 만든 이 하나님의 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40분만 넘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길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길게 선포될 때요,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곁에 오른쪽과 그의 왼쪽에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 등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가르친 것은 혼자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의 오른편에도 사람이 있었고 왼편에도 사람이 있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증거되고 선포되며 가르쳐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학사와 함께 서고 에스라와 함께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함께 백성들에게 읽혀지고 가르쳐지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 에스라에게 간청하고 있고, 그 말씀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였는지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그의 마음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딱 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딱 피니까 백성들의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모든 백성이 일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설교 말씀 성경 봉독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냥 앉아서 읽지만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성경 봉독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모든 백성이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백성들이 몸을 굽혀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온전히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리액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들려지고 나에게 가르쳐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요새 젊으신 분들,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여기는, 목사님,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얼마나 프리하게,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국의 어떤 유교적인 관념에서 정자세를 하고 바르게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꼭 예배 드릴 그것만 예배입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다리를 꼬고, 한쪽 발은 의자에 한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어떠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 보면은 껌 씹는 분도 계세요. 껌을 씹으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한쪽 발을 의자에 올리고, 그리고 일어서서 찬양할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리고 다리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우리 예전에 군대에서 짝다리 짚는다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자세를 그냥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아니, 저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여러분보다 이렇게 오래 미국에 살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라든지 어떤 모임 같은 거, 리셉션 같은 거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런 거 하는 일들을 할 때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리셉션이나 행사장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빙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다른 자기가 섬기는 대상 앞에서 정자세를 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가 섬기는 사람 앞에서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직장 동료하고 이야기할 때랑 정말로 나의 어떤 그 자리를 책임지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의 보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자세나 몸가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몸가짐과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의 몸가짐과 나의 자세에서, 나의 태도에서 그것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손을 모읍니다.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최고의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 정자세를 하고 서서 그 앞에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흐트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미국의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급한 저급한 미국의 문화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니요, 모든 사람은 미국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받들어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대상 앞에서는 그 사람의 우리의 자세와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다하여 자세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어서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아와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긴 시간을 들을 때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펴서 읽어지면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외쳐지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앞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여러 명의 레위인들이 함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수아와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할 때 그들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의 사역은 목회자나 설교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한다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좌우에 함께 서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함께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기서 낭독하고를 보면 영어 성경만 보아도 누가 낭독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아니라 지금 그 앞에 7절에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 학사 에스라와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지금 강단에 서서 단에 서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여러 명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또 그 순간에 낭독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읽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율법책이 기록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히브리어로만 율법책을 읽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세대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바벨론에서 아람어만을 사용하고 아람어를 1차적인 랭귀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앞에 서서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람어로 통역을, 트랜슬레이션을 해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앞에 서서 학사 에스라가 쭉 말씀을 읽으면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스피커를 써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목소리가 다다르는 곳,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 지점쯤이 되면 또 누군가가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또 전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또 말을 하는, 지금 우리가 벽에 걸려있는 스피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외치는 사람으로서 인간 스피커가 또 여기저기에 서서 그 말씀을 외쳤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둘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익숙하고 알아듣기 편한 말로 지금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학사 에스라가 혼자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하고 깨닫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다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외치며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외치는 자와 함께 그 각각의 소그룹으로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가르치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소그룹의 리더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로 치면 구역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소그룹 모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또 풀어서 설명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임과 그런 소그룹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할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백성들이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반응하고 그 말씀에 지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기쁨의 날이고 성일인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쁜 날, 그 거룩한 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그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재물을 잡아서 짐승을 고기를 함께 나누고 먹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성일에 우리가 정말로 함께 나눌 우리의 살찐 것과 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준비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배부르지 못한 자들, 그 말씀의 기쁨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죠. 그 영생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즐거움을 나누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의 말대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자신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양식을 함께 나누고 그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읽어 들려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그 말씀을 더욱더 읽고, 그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그 말씀을 더욱더 듣고 나누며 가르치고 그것을 함께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서목사님도 말씀을 나누셨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마치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무너진 잔을, 그 성전을 다시 새롭게 수축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다시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여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며 그것들의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매진하고 힘쓰고 그 일을 사모하고 우리가 거의 그 일에 집중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알고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몸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사모하고 힘쓰며 그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잊어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새벽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깊이 반응하며 그 말씀에 이끌려 그 말씀을 또 듣고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이 여러분 계시지요.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실 텐데 그분들께 또 격려의 메시지와 또 연락을 또 여러분 가끔가다 주시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또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나누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과 청빙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 또 다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마치고 또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함께 나누고 듣고 그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후에 녹화된 것을 듣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 설교자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하나님의 강단에서 외치는 자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전달하고 나누며 증거함으로 그 일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구역장님들과 소그룹 리더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낫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여 감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과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며 모이고 있는 우리 청빙위원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바른 목회자를 세우고 청빙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